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떤 질문에 선택에 대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 늘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를 시작으로 해서 어느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직장에 가야 될지, 그런 많은 질문 앞에서 우리는 대답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고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견고해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질문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질문이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올바른 선택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데 구세주라고 합디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능력이 많다고 합디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소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을 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드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21세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 건강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1절까지도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물으신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찾아오니까 제자들에게 물으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이사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하신 그 배경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의미가 큽니다. 헤롯 대왕이 BC 20년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로부터 선물로 이 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그 판신전이 있었고 또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헤롯 빌립이 자기의 수도로 정하고 그 로마 황제 가이사랴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읍을 계획도시로 건설을 했어요. 그리고 가이사랴라고 불렀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더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이사랴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시의 이름을 지을 때 로마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도시 규모, 그리고 많은 신전들, 그리고 많은
인구수, 경제적인 수준 이런 것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귀족들, 지식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위엄을 나타내는 거대한 신전과 웅장한 건물들이 많이 있었고, 도시에는 각종 조각품들 그리고 기품이 있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거리에서 원주민들은 바알을 섬겼고 헬라계 사람들은 판신을 섬기는 많은 신당을 지어놓은 그 도시에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가이사랴라는 그 지역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자기의 이익에 맞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중심에서 로마 황제를 자신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처럼 그를 섬기고 있는 그 도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냐,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의 그 신전이 있고 또 다른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판신을 섬기는 많은 산당들이 있는 그 중심에서 정말 볼품없고 초라한 그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르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시아흐라는 말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메시아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 오래전부터 섬겨왔던 바알신, 그리스 시대부터 섬겨왔던 판신,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과 건물이 있을지라도 오직 내 눈에는 주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구세주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갑이 직장 상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나의 갑이라고 생각하는 그 직장 상사만큼도 예수님을 가치 있게 존귀하게 대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은 누구예요?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한다고, 돈만 있으면 내 삶이 보장될 것 같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돈 앞에서 절절 매고 있는 우리 앞에 예수님은 또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내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돈이, 쾌락이, 나의 가족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며, 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시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갖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올바르게 고백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인 바알신은 농사의 풍요를 약속했습니다. 판신은 삼림과 목축을 풍요롭게 하는 신이에요. 황제는 인구조사, 세금조사를 통해서 로마의 번영과 평화를 약속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제한적인 복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열쇠는 잠그고 여는 그런 통제권이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천국 열쇠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많이 이해를 하지만, 여기에서의 천국 열쇠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으면 천국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분노하시면서 너희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의 그 외식하는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한 고백을 드렸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천국 열쇠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돼야 돼요. 내 직장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찾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 참 제가 무기력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들에게 예수는 누굴까? 저렇게 예수는 그냥 하나의 장식품인가? 교회 와서 단지 예배 드릴 때만 부르는 이름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만들까? 그것이 저의 가장 아픈 고민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언제 설교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설교가 뭘까 생각했을 때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모든 닥쳐오는 문제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백성들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너무나도 황홀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픈 친구를 위해서, 아픈 가족을 위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질병이 떠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낫든지 안 낫든지 우리는 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축복의 기도를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거침없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천국 열쇠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문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내가 땅에서 메고 푸는 역사를 가지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제사장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축복하고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역동적인 삶이 되리라고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은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인데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모세와 같이 특별한 지도자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똑같이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병든 사람을 고치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왜 예수님은 고치는데 우리는 고칠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날 때까지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안 낫는다고 봅니다. 사람들의 말, 의사의 말이 나를 더 영향을 주고 있지 내가 그 병이 고침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그 힘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은 못 고치신 병이 없잖아요.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을 너희도 행하도록 내가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됐고 그러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놀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서울시티 교회가 이번 수련회 깃발을 높이 들라고 제가 주제를 정했는데 어떤 것으로 깃발을 높이 들까 사람들이 계속 물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와서 참된 소망을 얻고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일을 계속할 때 만민들은 서울시티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교회로 사람들은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칙 계산을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듯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나는 누구를 믿느냐,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그것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러면 나는 누구이냐 했을 때 나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의 깃발을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21절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로마 시대에 그들에게 하늘과 같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힘인 것 같고 바알 신인 것 같고 판신인 것 같고 그러한 신들이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에 그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 생각하고 따랐을까? 오늘 우리 시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섬기는 바알은 무엇이에요? 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고 오락일 수도 있고 수많은 우상 후보군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그 우상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이 선포됐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다신교를 믿는 사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섬겨야 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출애굽시켜라. 그랬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이 누구라고 그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섬기는 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경배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 많은 신들 중에 또 한 신으로 알 텐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내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신인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목도하게 만듭니다. 이 신들은 너희가 섬길 만한 신이 아니고 가짜 만들어낸 신 우상이다. 오직 경배를 받고 너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너희들이 섬겨야 될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다. 그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내린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의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유교를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무슬람을 통해서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중에 기독교도 하나의 길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유일성을 주장할 수 있고 그들에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만 종교다원주의에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이제 다 죽게 됐다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호들갑을 떨 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되느냐. 그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을 할 뿐이지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 구세주가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을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더니 절에 안 가고 교회 간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어떤 다른 세상적인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기본적인 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가슴에 영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서울시티 교회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그 어떤 교회보다 열심히 하신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 열심히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런 신앙생활은 별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밖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 교회가 깃발을 높이 들고 만민을 주 앞으로 몰려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문을 여는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문이 3개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제발 능력의 문을 축복의 문을 부흥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양원지구서부터 모든 도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들은 열릴지어다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 음부의 권세를 타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 문은 뭘까요? 여러분은 문 열기 싫죠? 마지막 문은 나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나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자녀의 문제, 노후의 문제, 나의 모든 삶의 문제에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날마다 기다리고 계세요. 쟤는 왜 저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까? 저 엄청난 이름을 기다리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수련회 때만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전투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합시다.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지역의 모든 세상의 문들을 열고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여시고 예수 믿는 맛을 느끼고 예수 믿는 맛을 느껴보라고 전할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